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참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소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중에 우리 육체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중에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중에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랑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강아지가 나오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마음이 참 기뻐져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실제로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강아지 그 털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 강자만 꺼내는 순간 자칫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제가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강아지 하나가 이렇게 파양된, 주인으로부터 몇 번 이렇게 파양된 경험이 있는 그런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벌써 그런 강아지는요, 주인으로부터 몇 번 파양된 경험이 있는 강아지들은요,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강아지는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도요 고개를 돌립니다, 반대쪽으로. 그리고 대단히 강아지들이 막 웬만하면은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꼬리가 축 처져 있고요. 그리고 눈은 바라보질 못하고, 그리고 고개는 돌립니다. 자꾸 앞에다 놓으면 또 돌아가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어. 그 과정에서 그 강아지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그 강아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기 전에는요, 그 강아지는 생기 있는 그런 본래 강아지의 모습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주는 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받는 거 심하게 받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일 확률이 또한 커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가면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도 조심해, 또 조심해, 조심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역시 버림받는 상처예요.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세상을 살면서 큰 상처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거절감, 그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선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한 대한민국은 고아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현재 2004년 통계로만 보더라도 이미 해외 입양을, 부모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버림을 받고 해외 입양하러 그렇게 팔려간 이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 한 해 한 3,000명 정도가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국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평균 한 해에 한 1,700명 이상이 이렇게 입양이 돼서 해외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외 입양을 가서 그곳에서 잘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잘 자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아요. 국제미아로 버려진 이들도 있고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이 돼요. 잘 자란, 양부모에게 잘 자란 그런 해외 입양 아들 중에서도요, 그들의 마음 안에, 마음의 그 편에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평생 살면서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인 거죠. 새로운 외국 문화, 외국 환경에 적응하는 일도 참 힘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성인이 되어 가면서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평생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를, 성인이 돼서 부모를 찾고 싶어서 자기 친부모를 찾는 이런 경우들이 방송에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잖아요. 왜 부모를 찾고자 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경제적인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잃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양되어 온 것은 아닐까?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적인 만남을 갖는 경우들 보게 되면 부모가 멀쩡한데 자식을 버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잃어버려가지고 수년을 그 부모들이 자기의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온 동네 전단지를 붙이고 그 아이를 찾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 오랜 세월 자기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가 한순간에 해결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유교동란 이후에 이런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입양을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오늘 대한민국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상처가 뭘까? 가장 큰 상처가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또는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상처, 물론 그것도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처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만큼 비참하고 그때만큼 절망스럽고 그때만큼 좌절스러울 때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시편 4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탄식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시편 43편에서 우리는 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Why have you rejected me? 왜 당신이 나를 거부하셨나요? 어떻게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 당신은 나의 힘이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 저 사람만큼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적어도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달려와 주겠지. 저 사람은 도와주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에 또는 여러분이 하던 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만큼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래도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든 도움을 좀 주리라, 이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딱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달려와 주지 않는 거야. 도와주지도 않아. 그리고 아는 척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나의 이 어려움에 대하여 외면해버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가 되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게 사실.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 저 사람은 평소에도 나와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달려와 줄 거라고는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 기대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는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달려와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늘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달려오질 않아. 그럴 때는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 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데,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으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유기시켜버린 것 같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경험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도 이런 탄식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해온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전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제 제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런 절벽에 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미동도 없으셔. 응답도 없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내 삶을 돌봐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 내 기도에도 전혀 응답하여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촛대를 옮기셨는가? 우리 가정에 촛대를 옮기셨는가? 우리 자녀에게서 촛대를 옮기셨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는가? 나만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탄식이 나오고, 그때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 가장 좌절과 절망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믿었던 친구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믿었던 부모, 형제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는데,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해는 금물입니다. 모든 시험은 이 오해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그게 다 오해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 밖에 살아가는 자연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처를 주셨다든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모욕했다든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서운하게 대했다든가, 뭔가 그랬을 때 상처받아야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우리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언제나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사람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가지고도 논쟁을 한참들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대면, 이게 본질일까 예배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대면하지 못하는 것 자체, 사람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마치 예배의 본질인 것처럼 갖고 논쟁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일.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서로 대면하며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 속에서 드려지는 산제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죠.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대면에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의 본질 잃어버리고요. 예배의 대상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돼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상처받고 믿음의 길을 떠나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상처받았는지 아니면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적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여야죠. 할렐루야. 과연 지금 나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상처 주신 적이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너무 많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자식이 말이죠,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런 자식 쳐놓고 효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자식 키우면서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렇게 삐뚤어진 자식, 그것도 자식이라고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며 피눈물 흘려가며 잠 못 이루며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그 못난 자식 키우면서 받은 상처가 더 크겠어요?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오해는 금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rejected me? 여러분, 이 탄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탄식이기도 하죠. 왜 주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버림받는 저주예요. 버림받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버림받는 저주, 그 저주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지 않는, 버림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량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도 버림당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을 해도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성량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당하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게 불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고로. 사람은 그런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바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자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생의 상속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있느냐? 아들이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것겠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너희 전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